예, 잠언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이 잠언서 11장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속이는 저울은 거짓자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거짓자의 기준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답니다. 이 속이는 저울이라는 게 이 속이는 거짓자입니다. 이 저울은 기준을 얘기해요. 기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는 하나님 기준으로 저기 뭐죠? 교회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 공평한 추나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 것이고요. 속이는 저울이나 속이는 추는 뭡니까? 사단마귀 즉 거짓자들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2절.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사람이 교만이 들어왔어요. 자기 마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욕도 오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욕이라는 말을 항상 쓰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죠. 이 욕이라고 하는 말은 부끄럽고 치욕적인 불명예스러운 일이 욕이라는 겁니다. 부끄럽고 치욕적인 이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교만하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즉 마음을 낮춘 자,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겸손, 정직 이런 것들, 이건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이런 거, 정책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자,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자, 정직한 자의 성실이에요. 그럼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할례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 건 마음이 정직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의, 정직한 자의 성실은, 여러분 성실하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어봤죠? 근데 말은 아는 것 같지만 이 정확한 뜻이 뭡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다고 하는 게 성실입니다.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즉 할례 받은 자는 정성스럽고 참됨을 갖고 있어요. 그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자기를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이 사특한 자는 뭡니까? 간사하고 특이하게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간사하고 특이하게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패역, 패역은 도리를 어기어서 배반을 하는 겁니다. 사특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케 하는 자,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놨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물만을 이 땅에서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물이 다가 아닌데요. 그런데 이 재물을 만약에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보지 재물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자, 의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할례받은 믿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것을 마음에 지키고 있을 때 죽음을 면케하는 겁니다. 이 의리가 곧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게 이 복음을 마음에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부분을 읽냐면 이거 쭉 읽으면요.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몰라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왜냐면 잠언을 만든 분이 아마 양반 계통의 한문을 많이 아는 분들 같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어려워요. 쉽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건 잘 못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 번역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쓴 것 같아요. 자, 5절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자,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이게 할례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을 때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할례 받은 자는 그 의로 인하여,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가 복음입니다. 이 의라는 말 여러분 의롭다 뭐 의인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의라는 말은 바른 도리를 얘기해요. 바른 도리. 야, 바른 의인은 바른 도리를 지키는 자고요. 의라고 하는 말은 바른 도리예요. 이 도리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도의 이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도의 이치가 복음입니다. 그 의인은 바른 도리, 즉 복음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믿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 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악한 자는 자기 악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6절 할례 받은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정직한 자가 누구라 그랬죠? 할례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의 첫 관문, 복음의 첫 번째 요건, 이 할례 받은 자는 그 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뭡니까? 할례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할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성령님을 받아본 적도 없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마음에는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자, 할례 받은 자는 그 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사특하다는 게 뭐라 그랬죠? 사악하고 특이하게 간사하고 특이하게 사악한 자를 사특한 자라 그럽니다. 그 자기 악에 잡히리다. 자,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악인이에요. 우리가 그냥 악인, 의인 막 이러니까 그냥 읽죠. 한 단어를요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읽어야지 잠언이 읽힙니다. 잠언에 말씀하신 뜻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가 소망했던 것들을. 근데 그 소망이 불의에 의롭지 않은 거죠. 바른 도리가 아니라 거짓된 도리가 의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있고 불의가 있어요. 의는 바른 도리 즉 복음입니다. 불의는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불의는 복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게 그럽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목사고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게 악인입니다.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 제1번이 되는 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자,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자, 뭐냐면 의인이 누구랬죠? 바른 도리를 지키는 게 의인입니다. 이 바른 도리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지키는 자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어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구원을 얻고 악인, 즉 뭡니까? 바른 도리가 아닌 거짓 도리, 거짓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와서 그 환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대신에 악인이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사특한 자가 뭐랬죠? 간사하고 특이하게 사악한 자는 입으로, 말로 해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특한 자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 멋대로 만든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전하여 준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특한 자입니다. 간사하고 특이하게 사악한 자들. 입으로 복음이라고 외치는 게 뭡니까? 그 이웃, 영혼들을 많게 하면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망하게 하여도 지옥을 보내요. 목사가 자기는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듣는 영혼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걸 얘기해요.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바른 도리를, 즉 복음을 지키는 의인들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 지식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의인이 바른 도리를 지키는 자, 즉 복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음에. 형통하면,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한대요. 성읍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즐거워한대요. 복음을 지키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즐거워한대요. 그러면 악인이 패망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뭡니까? 간사하고 사특한 꾀를 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악인이 패망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즐거이 외친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외친다라는 거예요. 왜냐? 악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얼마나 회방을 했으면 그들이 패망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기뻐서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가 없으니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자가 죽었는데 얼마나 기뻐서 외치겠습니까? 자,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 성읍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원, 즉 할례받은 자가 축원, 기도를 인해서 진흥이 된대요. 발전을 한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할례받은 자, 즉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인해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할례 안 받은 자, 성도가 안 된 자들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정직한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속이는 저울을 가진 자고요. 정직한 자는 뭡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원, 기도를 인해서, 기도 때문에 지능을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성읍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할례받고 성도들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서 발전도 하지만 악한 자의 입을 인해서도 무너진대요.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들어왔어요. 거짓 목사가 들어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 복음이다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입을, 뭡니까? 가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 전파. 악인이 가짜 복음을 전파하지 여러분 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읍이 무너진대요. 하나님 교회가. 자, 12절. 지혜 없는 자는, 즉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그 영혼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자, 즉 복음이 없는 자들은 그 영혼들을 멸시합니다. 그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나보다 잘난 놈이 없으니까 그 이웃 영혼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명철한 자가 누구냐? 명철이 뭡니까? 밝은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철이. 밝은 돌이. 그러니까 도리는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즉, 이 도리가 뭐냐?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로움, 도리. 뭡니까? 복음입니다. 근데 명철한 자는 성령님을 모신 자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모신 자들은 잠잠하느니라. 떠들고 함부로 까불고 나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영혼들을 막 무시를 하지만 명철한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마음에 잠잠히 지키는 자들은 아무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멸시해서 판단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 얘기 안 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 얘기는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자는 기다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그 이웃을. 자, 잠잠하느니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뭐예요? 뒷담화하러 다니고 수다 떠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집사가 뭐 이딴 일을 했대. 무슨 장로가 이랬고 뭐 저 목사가 이런 일을 했대. 그러면서 계속 한담하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를 하냐면요. 한담하는 자,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교회를 허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면은 교회를 허는 여우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자입니다. 교회를 허물어요. 교회 허무는 자. 자, 이 한담한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허문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만 알고 있어서 부끄러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설치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자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자,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신실하다는 거는요, 성실히 믿음직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실하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남들의 비밀이나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뭡니까? 숨기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실한 자. 이게 신실하다는 건 미쁘다고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직한 자들. 자, 신실은 미쁘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믿음직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신실하다.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14절.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도략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장군이 전쟁에 슬기롭게 이기기 위해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것을 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복음의 전쟁을 하고 이러려면 수많은 모략이 있어야 되고, 모략이 아니라 지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 같은 것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면 백성이 안 망합니다. 근데 계획이 잘못 짜여지면 백성이 망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가 많으면, 자, 의논하는 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있는 어떤 하나님께 여러 가지 현명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걸 얘기해. 복음의 전쟁. 자,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자, 우리 이 잠언서에 보증 쓰는 거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대요. 타인을 위해서. 자, 이전에 잠언서 얘기했던 건 뭡니까? 네 이웃에게 보증이 되었을 때는 네가 그 손에 올무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빨리 겸손히 가가지고 그에게 마음을 낮추고 거기서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래서 하는 얘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대요.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 자, 예수님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대요. 이 타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타인이 예수님이에요. 자, 내가 보증이 된다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이 가난해서 어디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돈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보증이 없으면 돈을 못 빌리니까 내가 더 잘 사는 내가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보다 더 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인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보다 더 내가 돈도 많고 의로움도 많으니까 내가 보증 쓸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당한대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요백에 얘기한 겁니다. 엘리후가 요백에 얘기했던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의보다 네 의가 더 높느냐? 엘리후가 요백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보증을 쓴다는 건 타인, 예수님을 자기가 보증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자기 확신, 자기 맹세,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증 쓸게. 근데 손해를 당합니다. 네가 예수님보다 더 의가 높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난 예수님보다 낮아요. 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사는 보호받을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을 보호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요. 막 설치고 다녀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설치고 다니는 게 성령님보다도 자기가 더 설치고 다녀요. 자기가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맹세.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가 맹세할 수 있어. 막 이런 자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하나님이 의를 깨뜨리려고 어떡합니까? 혹독한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당하기 싫은 사람은 보증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깨닫기 진짜 힘든 말씀입니다. 아 그냥 보증 쓰지 말라. 그냥 그 정도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던 분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서신서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자,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얘기예요. 유덕이 당한 말은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 존귀와 영광을 얻는데요. 자, 그러면 유덕한 여자는 덕이 있는 근신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유덕하다고 하는 거는 덕이 있고 근신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근신하는 게 뭡니까? 가까이 있는 건데 뭐죠? 마음에 지켜야 될 도리들을 여러분 자기를 삼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바른 도리를 지키는 자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여자입니다. 유덕한 여자가. 그래서 모든 교회에 있는 자들로부터 이 유덕한 여자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존귀와 영화를 입혀줍니다.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예요. 유덕한 여자는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면한 남자는 일꾼을 얘기해야 돼. 일꾼. 교회 안에서 직무를 얻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성도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면한 남자는 뭡니까? 힘이 있어서 교회에서 일들을 하는 남자입니다. 힘을 쓰면서. 그런데 근면하다라는 게 뭡니까? 일꾼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면한 남자가 뭐냐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봉사하는 자와 섬기는 자들은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성실과 부지런함. 그게 근면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혼에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그가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충만한 이 재물을 얻는다는 건 뭐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어서 그 마음의 세계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성경 안에서 우리 율법에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인자한 거예요. 인자는 어질 인자에다가요, 자애로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어질다. 이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이 있고 또 뭡니까? 살피고 이런 마음 자세. 인자한 자는 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잔인한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인자가 없는 자들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18절. 악인의 삭슨. 자, 악인이 받는 보수는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자, 악인이 뭡니까? 거짓자를 얘기해요. 거짓자. 하나님을 떠나서 함부로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자를 얘기해요. 악인이. 그 악인이 받는 보수는 허무하대요. 허무한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가 뭐라 했죠?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 전파를 한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 즉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 의가 바른 도리라고 얘기했죠. 바른 도의 이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그 죄사함의 비밀을 마음에 믿고 있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게 복음이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복음이 곧 의예요. 바른 도리.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데요. 생명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 거짓 복음을 따르고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20절. 마음이 패배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패배하다. 패배하다는 뜻은요,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납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패배하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나 그 성질머리가 하나님의 도리, 즉 복음에 어그러졌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이 사납다라는 겁니다. 사나워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는 게 마음이 패배한 자입니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패배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 자,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마음의 상태와 그 행실이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데요. 자,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악인들끼리 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끼리 연합을 한대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현재 기독교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복음을 함부로 전해서 장로교회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파들끼리 모여요. 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요. 이 목사들이 손을 잡아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대요. 그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다. 자,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의인이 누구라 그랬죠? 바른 도리를 지키는 자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의 자손. 자, 의인들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했는데 영혼들이 그 복음을 믿고 또 의인이 됐어요.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과 연합된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명성교회 김사만이하고 연합한 자들은 그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그럼 오순절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같이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인간들은 지옥을 갑니다. 잠언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만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에는 나는 의인이다 그래요. 이 말씀을 보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죄가 있대요. 그럼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죠. 그러면서도 말도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사과 주면 이게 뭐냐? 그럼 사과요. 배 주면 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40, 50, 60, 80이 됐는데 당신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죄인은 지옥을 갑니다. 의인은 천국을 갑니다. 근데 물어봐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죄인이래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그럼 지옥을 가야 되죠. 왜냐면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으니까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데도 그래서 칭의론이 나온 겁니다. 칭의론. 칼빈의 칭의론, 칭의론. 죄인이지만 의인인 척 봐주신다.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애러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악인에 속한 자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요. 그 목사들이 악인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참 복음이다라고 외쳐대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손을 잡아요. 연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악인들끼리, 목사들끼리. 자, 분명히 얘기하는 건요. 오순절이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거기엔 복음이 없어요. 그거를 만든 침례교를 만든 자, 그 자도 구원을 못 받았고요. 장로교를 만든 자 누구예요? 존 락스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칼빈도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 밑에서 그 교리를 믿는 전부가 악인입니다. 악인. 그러니까 별 미친놈이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너만 그러면 그딴 소리 하느냐. 그렇게 뭐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한 명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전부를 구원하려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요? 심판을 베풀어야죠. 여러분들은 악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악인입니다.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악인이라고 얘기해서 열받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왜 악인인지를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은 악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악인입니다. 구원파도 자기는 죄들이 없고 의인이래요. 악인입니다. 할 일을 안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입으로 의인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자, 오늘 또 얘기할게요. 구원파 중에서 내가 지금 전한 말씀을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열받아가지고 따지고 싶으면 오세요. 나하고 한번 붙어봐요. 구원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자, 여러분 구원파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머리를 아픈 사람은 여러분 날짜 계산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박옥수가 하나님이에요. 걔네들한테는. 구원파에서는. 예수님급으로 섬겨요. 박옥수를. 박옥수는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는 자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히 벌을 내릴 자가 박옥수 같은 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나 똑같아요. 왜냐? 신천지 이만희는 핫발이에요. 수준이 완전히 핫발이에요. 박옥수에 비하면. 박옥수는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주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인 척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박옥수 같은 놈이 바로 사단 마귀 밑에 있는 바로 신하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왕이면 그 밑에 여러분 영의정을 맡고 있는 게 박옥수 같은 놈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 직속 부하가 박옥수예요. 자, 21절. 악인은
아니죠.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자, 아름다운 여인이 이 성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아름답다라는 여인은 성도를 얘기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즉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는 거.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가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골이라는 거죠. 그 금골이만 빛나요. 돼지코는 뭡니까? 무시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놨는데 함부로 행동을 해요. 정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함부로 막 해요. 그럼 뭡니까? 돼지가 됐다는 거예요. 돼지. 똥이든 뭐든 뭡니까? 먹는 거라면 다 먹어쳐요. 즉 구원은 금골인데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을 한다. 돼지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았을 때. 절제하지 않았을 때. 자,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자, 의인이 누구라 그랬죠? 복음을 지키는 자, 바른 도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하대요. 왜냐면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뭡니까? 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들어옵니다. 오직 선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소망. 자, 악인은 뭡니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함부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들의 소망이 있어요. 교회 넓히는 거예요. 교회 넓히는 거. 5명으로 시작해서 100명 됐다가 1000명 됐다가 10,000명 됐다가 10만 명 되고 점점 교회를 확장하는 겁니다. 교인 수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거든요. 악인의 소망. 근데 진노를 이루는데 심판을 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1명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대형교회에 다니는 자는 1명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쌈짓돈 다 챙겨서 남을 도와주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점점 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요. 야, 이거는 여기 써야 되고 저기 써야 되고. 뭐냐면 이게 지금 가짜 교회들 있죠. 기독교 지금 전체적으로 과도히 아낍니다.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한 달에 1억 헌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 재정에 교회 운영비에 몇 천만 원 들어가고 그 목사에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구제하는 일을 안 해요. 과도히 아껴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한테 많이 주고 교회에 꾸미고 에어컨 설치하고 또 휘장 같은 거 성가대 밥값 줘야 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적어요. 생색내기로 선교사 헌금 얼마, 또 장학금 얼마. 제가 고등학교 때 1년 내내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게시판에 있었던 거예요. 구제 사업 해놓고 무슨 대학 학생 30만 원 지급. 그게 1년 내내 있어요. 구제 안 해요. 그 목사는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아요. 그랜저 처음 나올 때 타고 자기 자식들은 대학 등록금 공짜로 내고 다니고. 그게 어딘지 아세요? 춘천 동부교회예요. 춘천 동부교회에 내가 알기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 박도준 목사라고 제 후배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예 이렇게 까놓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춘천 동부교회에 옛날에도 내가 고등학교 때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함부로 왜 떠들고 다니냐, 나한테 따지려면 오세요. 나하고 붙어서 이길 자신 있으면 오세요.
맞죠.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하다가 춘천에 또 늘푸른 교회라고 있습니다. 늘푸른 교회. 학교 다니는 교사만 300명이 있다고 난 얘기 들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선생들이. 그 늘푸른 그 교회 목사하고 붙었습니다. 춘천의 후평동에 있는. 그 목사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내 청년 때, 27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 목사는 거의 50이 됐었죠? 그때. 지금은 이제 한 30년이니까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목사가. 늘푸른 교회에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얘기 다 할게요.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던 애가 있었어요. 전교 1등. 한 2,000명 되는 데서 1등을 했는데, 가난해가지고 서울대 못 가고 강원대학교 가서 뭐죠? 의학과인가? 거기 가서 약사가 돼가지고 춘천의료원에 약제과장으로 아마 들어갔어요.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갔다면 네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 그럼 우리 목사님 좀 만나봐달라 그래서 갔는데 늘푸른 교회였어요. 그 목사하고 싸웠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중에 칼 가져와. 그래서 제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고요. 이래도 죄가 없느냐고. 이래 칼을 내 목에 찔러도 이 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했더니 막 그러면서 이 형제님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목욕탕에서 한참 있다 만나가지고 야 거짓 목사 했더니 절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놈은 그 목사는 뭡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있는 자가 도망을 가요. 날 보고. 야 주임 목사 어디 도망가? 그랬습니다. 청년에 그때는 의가 빵빵해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옷 빨개 벗고 옷 챙겨가지고. 뭐가 부끄러운지. 뭐가 있냐면요. 나는 목사들 많이 만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비량을 하기 때문에 하수구도 뚫으러 갔는데 그 목사가 아유 어서 오세요. 까만 목사복 입고 가운데는 십자가 모양 딱 있고. 아니 목사님 하는데 내가 청년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는데 죄가 있나요? 죄가 있대요. 아니 죄가 있으면은 어떻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데 어떻게 목사님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뭐야 이러더니 어디 한번 해볼까? 성경 알아? 내가 성경 알긴요. 그냥 나는 성경 주제만 알아요. 그랬더니 그래 헬라어 성경 피고 한번 얘기할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별 미친 새끼. 야 헬라어를 잘 알면 헬라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게. 히브리어를 잘 알면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았게. 꼭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떠들어요. 여러분 헬라어 막 피고 히브리어 피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목사들 난 구원이 없다고 봐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거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에요.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보다. 여러분 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의인이 누구랬죠? 복음을 지키는 자예요. 할례받고 의인이 누구냐?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이 죄를 없앴던 죄사함의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그 의인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되어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게 했던 거잖아요 이거. 자 25절 할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즉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자 풍족하여질 거래요. 이거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자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해서 남을 윤택하게 기름이 광이 탁탁탁탁 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뭘 얘기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니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잘 돌보는 자는 하나님 또한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26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얘기 나옵니다. 자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거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거래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살과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안 해요. 뭘? 복음 전파를 안 해요. 이 곡식은 뭡니까? 영혼들을 얘기해요. 영혼들을 구원받게 안 하는 자, 즉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요, 장사를 해서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윤을 남겨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뭐냐? 그거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놔요. 한 달란트를. 그래서 뭡니까? 한 달란트 구원도 뺏기고 나중에 밖에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어요. 심판, 지옥을 가게 돼요. 곡식을 내지 않는 자가.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 즉 복음 전파를 안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기만 구원받고 절대로 남을 위해서 구원의 말씀들, 복음을 안 전해줘요. 그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느냐? 같이 옆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저주를 낸다는 거는, 자,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심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딱 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같이 교회 다녔던 김아무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는 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영혼들 구원하는데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을 위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재판을 해라. 그래서 같이 다녔던 교회에 있던 김아무개를 박모시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네가 한 행동을 기억하라. 너는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보좌에서 같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자를 재판을 해서 지옥을 떨굽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복음 전파를 안 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고 영혼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이 말이다. 파는 자는 뭐예요? 복음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받은 할례와 예수님이 자기 몸에 죄를 넘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애진 것과 성령님이 마음에 왔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할례 받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리에 복이 임한대요. 파는 자는 뭡니까? 복음을 파는 자. 장사를 해야 되죠. 복음의 장사를.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이익은 우리가 복음을 팔았잖아요. 이익이 되는 건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우리의 이익이에요. 그걸 많이 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커요. 이익을 냈잖아요. 복음 장사를 해가지고. 자,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다. 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뭡니까? 선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누가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선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간절히, 이게 할례받는 마음이에요. 할례받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자는 은총을 얻는데요. 은총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입혀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장 찍으러 와요. 은총은 성령님입니다. 성경에서 은혜, 은총,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징계, 이런 것들이 할례입니다. 이게 단어에 따라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잠언서에요. 할례, 지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명령, 이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은혜, 은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명철, 지혜, 명철, 은혜, 은총,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수도 없이 잠언을 보지만 이전에 있었을 44년 동안 아무리 잠언을 봐도 못 깨달았었어요.
그러나 잠언의 요지가 뭐냐면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아,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 아, 이건 신앙 자세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 자세. 자, 지금은 11장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즉 할례받기를 원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성령님을 마음에 오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자, 악이 뭡니까? 사특하고 거짓되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악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듬어 찾아요. 왜냐? 소경이니까요. 악한 자, 거짓 목사들은 소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더듬어 찾아요.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경은 죄인을 얘기합니다. 더듬어 찾는다라는 건 앞이 안 보인다라는 거고요. 악한 자가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목사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악하다. 그 얘기는 뭐냐? 소경이면서 거짓 복음을 전한다. 그럼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종이 아니라.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더욱더 큰 악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원수됨을 더 드러내요. 악한 자들이. 자,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는 패망합니다. 패망은 뭡니까? 패망은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도 패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 계획, 이게 자기 재물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자, 누구야? 나와 같이 좀 일 좀 할래?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들을게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꼭 일어나요. 자, 우리가 교회에 옳게 나아갈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계획표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뿅뿅 가요. 이 사람 계획 짜는 거 보면. 그걸 쫓다 보면 뭡니까? 그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에서 나온 꾀를 써서 계획을 삼아서,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는요 100명 있던 교회가 1000명 되고, 1000명 있던 교회가 10,000명 되고, 10,000명 있던 교회가 10만 명이 돼요. 점점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더더 해봐, 더더 해봐. 막 사단 마귀가 박수 쳐줘요. 그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정도가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진짜 하는 정도는 저들 중에 멸망이 임하였구나.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 건 대형 교회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자, 바른 도리, 즉 복음을 지키고 마음에 간직한 자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푸른 잎사귀는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생명력. 죽은 잎사귀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고요. 푸른 잎사귀는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래요. 자기 집이 뭡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니라. 이 얘기 뭡니까? 바람은 사라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자기 집, 하나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 즉 얻게 되는 것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멸망을 당합니다. 미련한 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미련한 자는 뭐냐?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얘기해요.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이 깨닫지 못하고 둔해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자, 깨닫지 못하고 둔하고 어리석다. 깨닫지 못하면 다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련하다. 여러분 미련하다는 말 알죠? 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미련하다가 뭐냐? 깨닫지 못하고 둔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특하다. 예? 의인은 뭔가? 의인도 찾아봤어요. 바른 도리를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바른 도리는 뭔가? 참 이치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여러분, 여기 잠언에 있는 날 있잖아요. 은총, 여러분, 은총, 은혜, 선인, 악인.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죠?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싹 지워버렸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단어 나와. 여러분, 미련하다. 난 미련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사전 찾아봤어요. 그때 둔하고 어리석으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래요. 여러분, 그냥 미련하다 하면 사람이 좀 더디 이렇게 알고 고집이 세고, 고집 센 것도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 중에 고집이 세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고집 세다. 자, 이런 게 뭐냐면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또 깨닫지 못하면 누구 밑에 들어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의 종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품은 자. 그게 종이 된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자, 30절. 의인의 열매요. 바른 도리를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예수님이 생명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의인이 복음을 마음에 지킨 자가 갖고 있는 열매가 누구냐? 생명나무라 했는데 누구냐?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생명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즉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의인의 열매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생명나무가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생명나무 때문에 쫓겨났어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히 살을까봐. 근데 여기서는 의인들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열매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바로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믿고 있는 자는 영혼들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의인의 열매나 지혜로운 자 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는 영혼들을 구원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31절 마지막.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이 의인이라도요,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요. 뭐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마치 돼지 코에 금꼬리 같으니라. 그리고 미련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미련한 자에 있으면 뭡니까? 종이 된대요.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깨달으라고. 그런데 하물며 의인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징책해서 책망도 하시고 이러는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이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복음을 따르게 전하는 자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목사들. 자, 목사. 죄인은 누굽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다 죄가 있대요. 교인들. 여러분,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진리를 왜 모를까요? 칼빈 교리를 전해서 그래요. 칭의론. 죄인이지만 의인인 척 봐주신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모든 목사가 악인이 되어서 모든 교인들한테 칭의론을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럼 가짜 복음이죠. 거기서 여러분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탈출해야 될 것은 악인들, 즉 거짓 목사들한테 탈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참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할례 받은 마음,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다음에 죄가 없어져요. 죄 없이 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온전한 복음인데 기독교는 뭐냐? 이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번이 할례거든요.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는 정확히 이 할례를 받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할례가 없으면 예수님을 100만 번 믿어도 안 돼요. 율법을 통한 할례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할례 받으려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게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가 거룩해지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정말 많이 봤지만은 이걸 알기까지 44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걸 기어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할례 또 율법 또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 또 성령님 오신 거 또 연구해서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구원 얻었나 안 얻었나 점검을 제발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짜 개처럼 거룩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돼지처럼 복음을 함부로 짓밟지 말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길에 들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에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